오늘 제목이 뭡니까?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요. 우리 죄송하지만 옆에 분 보고 이 사기꾼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 말 하기 힘듭니까? 사기꾼아 하면 욕으로 욕이잖아요, 그죠? 사기꾼이 욕이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바리새인 같아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것도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죠, 그죠? 왜 바리새인 같다라는 말을 나쁘게 들릴까요?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화 있을진저 사기꾼들아 라고 7번이나 그렇게 야단을 쳐놓으니까 우리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처럼 그게 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는 그냥 바리새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사기꾼들아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이 개역 성경은 그래도 얌전하게 좀 점잖게 번역을 해서 그렇죠. 다른 번역본에 보면 다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뭐라고 했다고요? 사기꾼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사기꾼들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이제 외식하는 이라는 단어에 대신에 뭐라고 했다고요? 다른 번역본에는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목에 좀 이 사기꾼들아라고 그렇게 적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처갓집에 이제 친척 결혼식 할 때 갔었어요. 가니까 어떤 한 분 이제 교회에 그 친척분인데 권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보면서 자기 가문에 그 이제 제시 집안에 영광이라면서 목사가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목사가 이제 사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주위에, 자기 가족들 주위에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무도 없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사유가 목사인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 말입니다, 자기 가문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한 명이라도 넣으면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들은요,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고요, 또 율법대로 꼬박꼬박 제사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요, 구제와 이 선행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몇 분 금식했다고요? 2번씩 금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 기도하려고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없죠, 그죠? 그런데 이분들은 매주일마다 2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설교도 잘했고 이 사람들에게 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저주하시는 말씀을 했을까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은 저주처럼 들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면 슬프다, 오호라 통제로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어떻다고요? 이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면 저주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런 상태로 알지 못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니 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요, 저주가 임하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천국 가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100년만 지나면 어디론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아니라 몇 가지 길입니까? 2가지 길이죠. 괜찮은 어떤 중간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화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화로다라고 했으면 예수님 마음은 지금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볼 때에 화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상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화가 아니라 복받은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화가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자신을 살피며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가 어땠는지를 살피겠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은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문을 닫아두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전에 찬송가 전도 찬송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천국문을 누가 막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막고 있는 겁니다.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결국은 막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내가 막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자녀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남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악한 모습이죠.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만 말씀을 가르칠까요? 전도한 사람도요, 전도당한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 오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하겠지만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전도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전도한 사람이요, 주일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새벽 예배 참석하면 자기도 그러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뭘 합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범이 되어야 된다, 모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따라서 다른 사람이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행동하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 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신랄하게,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신랄하게 그들을, 다른 사람을 지옥 자식 되게 한다라고까지 표현할까? 이제 그런데 관심을 갖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남을 어떻게 해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6절을 근거로 이 사람들을 이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합니까?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예.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무엇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요? 성전의 그 검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무슨 뜻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돈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금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돈으로 기도하면 지키고 제단으로 기도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탐욕에 빠져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현실적인 이 돈에 좌우되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것이죠. 헌금 드릴 때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헌금을 드리는 동기,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너희들은 형식적인 것만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매여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보여주고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박하와 해양과 근처가 뭘까요? 예,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치면 채소밭에 심은 파나 깻잎 정도를 말합니다. 물론 파 농사를 짓고 깻잎 농사를 짓는 사람 말고요. 그냥 이 벼농사를 따로 지으면서 그 주가 벼농사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 먹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파도 좀 심고 이 깻잎도 좀 심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농사 짓는 것에 대한 11조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채소밭에서 이 추수하는 이 깻잎을 따지 않습니까, 그죠? 그 깻잎의 11조까지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철저한 이 11조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용돈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용돈 받은 거에 대해서도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아니면 누가 선물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선물이 3만 원짜리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하나님께 11조 드린다고요? 3천 원을 이 11조로 드리는 그런 철저한 이 11조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라고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23절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들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 11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중간에 보면요, 이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율법에 더 중한 바가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라는 말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정직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말 마음대로 해놓고 11조 생활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짓말과 악한 말들, 남을 모함하는 일들, 나쁜 동기로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긍휼은 무엇입니까?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도 없으면서 행하는 일들,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 그냥 무관심으로 대하는지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에 사랑이 있고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믿음에 어긋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물음이 거울이 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아닙니다. 본문 보시면 이것은요, 뒤에 말한 거예요. 앞에 말한 거 말고 뒤에 뭐라고 했?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 저거는 뭐예요? 예,
11조 생활. 여기서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라는 말은 11조 자체도 되지만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집안을 정리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토요일날 정리해도 됩니다. 주일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준비해도 됩니다. 하여튼 집안도 깨끗하게 해놓고 또요, 옷도요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정성스럽게 목욕도 하고 헌금도 어떻게 해요? 종류별로 다 준비하고, 특별히 11조는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은 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것만 해놓고 내 신앙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놓고 내 신앙 얼마나 좋아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시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뭔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누구 들으라고 기도합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조도 내가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인 신앙. 내가 11조를 하고 또 이 금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해놓고 뭐라고요? 내 신앙이 괜찮다,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기꾼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 11조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에 머물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교회 생활, 신앙생활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가 몇 번을 강조했는데 대답 못하면 이 모범생 아닙니다.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다릅니다라고 해야 돼.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교회 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신앙이 참 좋아라고 말할 때 주로 무엇을 보고 신앙이 좋다 말합니까?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이 적어도 11조, 이제 이 최소의 11조까지 바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잘하고 정의와 또 긍휼과 믿음은 버린 것은 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기꾼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만 잘하면 뭐라고요? 사기꾼이 사기꾼. 예수님께서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기꾼을 안 하는데 누가 사기꾼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칭찬받고 교회에서만 참 신앙생활 잘하네요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더 큽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은요, 가정과 직장과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어느 게 큽니까? 신앙생활이 큽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만 보지만 예수님은 어디까지 본다고요? 이 신앙생활까지 본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예, 사기꾼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4절에 보면요, 맹인된 자여, 그런 사람을 맹인된 인도자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온갖 추악한 짓은 다 해놓고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헌금 드리며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삼키는 것을 무엇을 삼킵니까? 24절 보세요. 낙타를 삼키는 거예요. 낙타를 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도 삼킨다. 예수님께서 삼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살이는 걸어내는 거예요. 하루살이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 물 마시다가 뭔가 있으면 그 물을 버리거나, 그죠? 걸러내고 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하루살이는 마시면서, 여기서 하루살이는 뭘 비유합니까? 24절에서 하루살이는 비교하는 게 뭘 비유합니까? 예, 그 11조 잘하는 거,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낙타는 뭘까요? 사회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은 악하게 해놓고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 해서 자기 신앙이 괜찮은 줄 착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에 이르지 못하는 눈먼 장님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이 있는데요, 그 잔이 예쁜 잔이 있습니다. 그 예쁜 잔이 참 멋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술이 들어있습니다. 그 술은 술 좋아하는 사람이야 멋지고 아름다운 음식이지만 그 술은 우리를 방탕케 하는, 사람을 방탕케 하는 악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탐욕과 방탕이 있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아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윗선입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하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윗선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중적인 생활만을 떠올리며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윗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영 시원찮은데요. 나에게 윗선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마디만 하면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윗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윗선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윗선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올라갈수록 더욱 윗선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종교적인 신분은 더욱더 이것을 부채질을 합니다. 제가 말입니다. 이 예배 인도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가운도 안 입고 그냥 남방 하나 입고 티 하나 입고 섰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일날 다 벗고요, 이 티 있지 않습니까? 라운드 티 하나 입고 섰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딱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티 입고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넥타이를 하고, 그죠? 이 가운을 안 입으면 위에 이제 정장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안 하고요, 그냥 티 하나 입고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된다고 말해요?
왜 예요? 누구의 예에 어긋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정장, 넥타이 딱 맨 분은 우리 배 집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요, 물론 이제 이 외투까지 걸친 분은 있지만 대부분이 이 남방 하나 입고요. 또 이 티 입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립니까?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목사는 그러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이 종이니까 예의를 갖춰야 되고, 여러분들은 예의를 안 갖춰도 되고, 더 그럼 갖춰야죠. 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더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목사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그런 이 모습. 목사에게만 더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목사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자지만 저도 예배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꼭 같아야죠. 왜 저만 이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어떻게 보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고요.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위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렇게 이제 옷도 아무렇게 입고 이 있는 모습을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목사는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텔레비전을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로 그죠? 덕스럽지 못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을지라도 목사인 사람한테는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인들한테 좋게 보이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에 이 화가 있을지다 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잘 괜찮은 것 같이 포장해서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곳,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이 정의를 여기서 정의, 이 긍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정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일반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7절에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무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덤 예쁘게 잔디, 우리나라는 잔디고 이제 유대인들은 회칠을 해놓는데 하얀 칠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하얀 칠 사진 찍어 보면요 멋있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어가는 뼈와 이 악취나는 이 시체 썩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말과 미움과 질투, 분노, 음란한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심년 깊은 곳에 이런 악함을 예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말씀. 이게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속지 않고 그래서 사기꾼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면 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저주의 삶과 저주의 신앙에서 어떻게 복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죄악과 무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새롭게 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의 참회의 순서는 피 흘리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기의 위선적인 모습을 살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우리의 그 위선적인 모습, 우리의 내면의 악한 모습들을
내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저주의 삶에서부터 복된 삶으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이러한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남들 앞에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윗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설 수 있지, 그런 이 자세로 서는 자가 복된 이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이 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교회 생활도 잘하고, 예수님께서는 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세상 생활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보시고 그것도 잘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 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공의와 사랑과 참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윗섬과 탐욕의 죄가 썩어져가는 시체와 같이 더럽게 차 있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화가 아니라 복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